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보에 잘못 기입했는데 구약 성경 1089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98페이지, 1089페이지입니다. 1089페이지. 예레미야 24장 1절로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구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상식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아주 강렬한 두 개의 광주리 환상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라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성전 앞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화과라는 과일은 유대 광야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고 또 가장 흔한 과일이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아주 귀한 양식이었습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성전 앞에 가져다 놓는다라는 것은 봉헌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봉헌물은 첫 열매를 의미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은 가장 좋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거룩한 헌신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절기를 지키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도 양을 데리고 갈 때 가다가 상하면은 다시 돌아가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은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은 정말 거룩한 가장 좋은 첫 열매, 거룩한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어보시니까 한 광주리에는 정말 먹음직스러운 정말 좋은 극상품의 무화과가 담겨 있고 또 다른 광주리에는 너무 썩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악취가 나는 상한 무화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여주신 시기는 기원전 597년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끔찍한 패배를 맛보았던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고 여고냐 왕을 비롯한 수많은 귀족과 기술자 그리고 젊은이들이 바벨론으로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시드기야 왕과 일부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길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그 길은 무려 1000km가 넘는 뜨거운 사막길이었습니다. 사막길일 뿐만 아니라 목과 또 발목에 짐승처럼 밧줄이 묶인 채 또 채찍을 맞으며 계속 걷고 또 걸어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37편 1절로 9절을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로 9절입니다. 시편 137편 1절로 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시편에는 당시 포로들의 찢어지는 마음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의 강가에 주저앉아서 점점 멀어져 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올리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자존심이 짓밟히고 모든 재산을 빼앗긴 정말 처절한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만약 당시 유대인이라면은 두 무리 중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좋은 무화과 열매이고 누가 저주를 받은 썩은 무화과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돈을 잘 벌고 또 자식들이 성공하고 별일 없이 사업에 성공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그리고 성공한 것들을 간증으로 여겨서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실패, 혹은 육신의 질병, 아니면 일련의 사고들, 눈에 보이는 고난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괴로워하고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아는 욥기에서 의인이었던 욥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자녀들이 죽고 온몸에 끔찍한 피부병이 생기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욥을 찾아온 세 친구가 말합니다. 욥아, 생각 좀 해봐라. 너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 한 명도 없다니까. 네가 이렇게 망하고 병든 걸 보니까 너는 분명히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큰 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회개해라.
그들은 욥에게 끊임없이 인과응보의 공식을 들이댑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상을 받는, 눈에 보이는 욥의 끔찍한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욥의 세 친구의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상식을 내세웠던 세 친구를 꾸짖으시고 오히려 철저히 망해버려 탄식하던 욥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욥의 친구들처럼 생각하고 또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공과 평안을 축복으로 여기고 실패와 고통을 벌이라고 믿는 이 기복주의적 상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헛된 믿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상식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의 상식으로는 환란을 피해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축복받은 의인들이었고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절과 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얄팍한 상식을 배신하십니다. 우리 함께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함께 8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을 내가 좋게 볼 무화과라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을 버려버릴 썩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왜 이런 역전이 생겨났는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썩은 무화과를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성전을 지켜냈다라는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맹목적인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신앙용어로 성전 신학 혹은 성전 불패 신화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 예루살렘 한가운데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있으니까 어떠한 강대국이 쳐들어와도 성전이 있는 한, 법궤가 있는 이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성전이라는 건물에 집착하게 되었는지 이 배경을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 집착하게 되었던 배경에는 히스기야 왕 시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절에 이 주변의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산헤립 왕이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무려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멸망당할 것이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에 주님의 사자와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송장을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기적적으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켜낸 이유였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까 우리가 망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이 성전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천하무적이야. 이것이 바로 성전 불패 신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할 그 본질은 다 잊어버린 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화려한 건물과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성전에 남은 자신들을 보면서 거 봐라. 우리가 믿음이 더 좋고 더 의로우니까 너네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야. 라며 남은 자들은 소름 끼치도록 이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당시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의 착각과 교만한 마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겔 11장 3절에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아멘. 에스겔 선지자의 말은 바깥에는 바벨론이라는 무서운 불이 타오르지만 자신들은 튼튼한 무쇠가마 안에 있으니까, 튼튼한 무쇠가마라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고기처럼 완벽하게 안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향해 혀를 차며 말합니다. 내가 너 평소에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 했지. 너 내가 보니까 그럴만해. 내가 보니까 너 정말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야. 어쩔 수 없지. 나는 잘 살았는데. 이들의 가장 심각한 병, 이웃을 향한 정죄와 영적 교만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켰다라는 자신의 의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4절에 예레미야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칩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것이 예레미야의 외침입니다. 교회 안에 혹 예배당 안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기도를 조금 더 했다고,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내가 남들보다 헌신을 조금 더 했다라는 그 알량한 자신의 의를 붙들고 고난을 받는 이웃을 무시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썩은 무화과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보통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진짜 경고는 맏아들이었습니다. 맏아들의 심정을 상상해보면 맏아들은 그날도 떼약볕에서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흙을 묻힌 채 흙두성이가 되어서 돌아온 집을 보니까 집안에는 파티가 열려 있고 고기 냄새도 향긋하게 나고 있습니다. 놀라서 종에게 물어보니까 아버지 재산을 창녀들과 다 말아먹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순간 맏아들의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버지를 향해 외칩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 말대로 안 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나랑 내 친구 먹으라고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줘 놓고 동생 왔다고 이렇게. 맏아들의 외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맏아들은 평생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동생에 비해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다들은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노동으로 생각하였고 당연히 자신에게 대가와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몸은 아버지의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지만 마다들의 마음은 아버지와 가장 멀리 떨어진 진짜 탕자였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의 모습도 마다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보다는 좀 더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꽤 많습니다. 제 안에 의로움이 가득하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을 정죄하며 무시하는 마음까지도 품었습니다. 내가 좀 더 맞게 살고 있다라는 그 알량한 우월감이 옆 사람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새 은혜를 비웃고 남을 깎아내리는 그 마다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많이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마음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며 눈물 흘리는 자기 민족과 형제를 보면서 슬퍼하지 않았고 오히려 손가락질했습니다. 이것이 썩은 무화과의 진짜 본질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밧줄에 묶여 끌려간 사람들은 성전도 재산도 율법의 제사를 드릴 자격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은 철저한 패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부르십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길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훌륭한 사람으로 변해서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해져서가 아닙니다. 5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5절에 하나님께서 유다 포로를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돌볼 것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좋게 보아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은 달라졌는데 의미가 내가 유다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좋게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선해져서 혹은 훌륭한 사람으로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람들을 좋게 봐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절망의 땅은 유다 포로들이 자신의 죄와 무능력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아, 내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구나. 예루살렘이라는 껍데기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었구나. 아, 내 힘으로는 조금의 선한 것도 만들어낼 수 없구나. 완전한 절망의 상태.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이렇게 항복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14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유다 포로들의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고쳐먹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직접 굳어버린 그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돌이키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인된 상태를 가리켜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돌덩이는 혼자 절대로 저절로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지도 또 잉태하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자기 의로 뭉쳐진 돌 같은 마음은 스스로의 결단이나 나의 의지로는 절대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때 왜 이 마음은 깨지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때는 평안하고 배불렀습니다. 내 손에 쥔 것이 많으니까 내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에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평안할 때보다 고통스럽고 고난을 지나고 있을 때 더 자주 하나님을 찾습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과 우리에게 바벨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단 1%의 선함도 만들어낼 수 없는 이 밑바닥, 내가 자랑하던 모든 껍데기가 벗겨지는 그 바벨론의 절망 속에 던져져야지만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과 항복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완전히 항복한 그들의 가슴을 열고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살 같은 새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망해버린 바벨론의 포로 수용소에서 일어난 은혜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망해버린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열고 여호와를 아는 새 마음을 심는 이식 수술을 하셨습니다. 제가 재작년쯤에 사랑니로 고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랑니를 발치하는 것이 아프다, 좀 고통스럽다, 여기가 퉁퉁 붓는데 밥도 잘 못 먹는다 라는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니까 사랑니를 뽑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프고 이게 이물질이 껴서 불편한데도 참고 계속 미뤘습니다. 주변에서는 해병대가 그것도 무섭냐, 그게 아프냐, 무서웠습니다. 제가 무서워서 계속 미뤘는데 통증이 좀 심해지고 이물질이 끼는 게 너무 불편해서 결국에 치과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양쪽 아래에 한 2개쯤 있을 줄 알았는데 검사 결과 양쪽 위아래로 4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뽑아야 한다라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주에 걸쳐서 2개씩 왼쪽 오른쪽 이렇게 위아래로 2개씩 이를 뽑았는데 이 치과 의자에 누웠을 때의 그 공포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또 잘 아실 것입니다. 얼굴 위를 가리는 이 천을도 없고 무서운 기계 소리가 들립니다. 잇몸 깊숙이 마취 주사가 뻐근하게 찔려올 때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이 인형을 꽉 붙잡고 등에는 땀이 한 줄기 좀 흐릅니다. 사실 의사 선생님이 이를 뽑는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잇몸과 이후에 이제 진짜 고통이 마취가 풀린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잇몸과 볼이 막 이렇게 퉁퉁 붓고 욱신거리는 고통에 밥은 죽도 잘 못 먹게 되고 또 잠도 못 이루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너무 아파서 괜히 뽑았을까
그냥 좀 참으면은 이 고통이 없었을 텐데 라고 약간의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장의 순간만 보면은 저는 제 살을 찢고 상처를 내는 저에게는 절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 뽑고 이 시간이 지나면서 새 살이 차오르면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그 욱신거리던 통증이,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이 새 살을 찢고 살이 차오르기 전까지의 이 욱신거리는 고통은 저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제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도려내고 저를 온전히 살려내는 진짜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밧줄에 끌려가던 유다 백성들의 고통이 바로 이와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는 의로움과 교만함이라는 썩어서 악취가 나는 사랑니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저처럼 수술대에 눕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포로들의 썩은 이빨을 뽑아내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순간은 마취가 풀린 순간처럼 고통스러웠겠지만, 그리고 또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이었겠지만, 그것은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암덩어리 같은 유다 백성들의 옛 자아를 완전히 도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여호와인 줄 아는 새 마음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화려하고 안전해 보이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철저히 무너져 내린 절망의 자리였던 바벨론에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상식의 배신입니다. 우리의 상식은 편안하고 성공하는 것이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어제 룻기 1장에서도 나오미의 행동이 상식적인 행동이고 룻의 행동은 좀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바벨론을 통해 우리의 교만을 뽑으시고 진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라는 재단이 또 화려한 건물이 무너지니까 역설적으로 그 절망의 이방 땅에서 비로소 백성들의 귀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11장 16절에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과 성전은 다 불타 없어졌지만 하나님 그분께서는 친히 포로 수용소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참된 성소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실제로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짐승을 태우는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 없게 되어 삼삼오오 모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껍데기가 철저히 부서진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말씀 중심의 예배, 그들에게는 회당의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비로소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처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예루살렘의 화려한 껍데기가 사라진 그곳에서 오직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회개하는 참된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바벨론은 우리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영적 부흥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삶에 찾아온 바벨론은 무엇일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점점 쇠약해지는 육신의 질병인가? 아니면 땀 흘려 바친 일터와 사업이 흔들리는 실패일까? 아니면 눈물로 기도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관계와 자녀의 문제일까? 고난과 실패로 고통스럽고 절망스럽지만 거룩한 상식의 배신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굳게 의지하던 건강과 내 통장의 물질과 내 경험이라는 헛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바벨론은 결코 저주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마다들의 알량한 의로움이 산산조각 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썩은 뿌리를 뽑아내시고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거룩한 상식의 배신이 가장 완벽하게 성취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상식에는 십자가는 실패와 저주였지만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은 나쁜 무화과처럼 찢기심으로 철저히 썩어빠진 우리를 생명 얻은 좋은 무화과로 빚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그 자리에서 내 의로움이 철저히 죽어버린 그 절망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밀고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썩은 무화과일 수밖에 없는 뼛속 깊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하시고 항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 새 마음을 이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때로는 당장 바벨론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 수술대 위에서의 시간이 길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터져버린 진흙 같은 나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으며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난이라는 바벨론 한복판에서 눈물 흘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상식에 속아 절망하지 마시고 그 자리가 나를 정결한 좋은 무화과로 빚어내시는 주님의 일하심임을 신뢰하시고 내 얄팍한 상식을 뛰어넘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